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와 또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타락하고 또 범죄하고 부패한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면에는 분명히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을 봐도 100%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김재홍 목사가 100% 완전할 것 같습니까? 아니라고 하시네요. 다 그렇습니다. 100% 다 좋은 사람 없고 또 100%다 나쁜 사람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교회 좋은 교회죠. 이런 건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좋은 교회죠. 아멘. 그런데 아무리 좋은 교회라 하더라도 깊이 들어가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이 세상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면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다 밝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될까요?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을 봐야겠죠. 양자가 다 있기 때문에 내가 뭘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가 보는 걸 보이는 걸 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사람들은 자기가 찾는 게 보입니다. 자기가 찾는 게 보여요. 뭘 찾느냐에 따라서 내 망막에 맺히는 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찾는 게 보입니다.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게 보인다는 거죠. 하이에나 아시죠? 하이에나. 사진 띄워주세요. 하이에나 보시면 하이에나는 항상 뭘 찾아다녀요? 시체를 찾아다닙니다. 별명이 시체 청소부예요. 사자가 먹다 남기고 간 걸 갖다가 저 뼈다구를 아주 맛있게 살점들 남아있는 거를 뜯어 먹습니다. 하이에나 눈에는 기가 막히게 뭐만 보이느냐? 시체만 보입니다. 왜요? 뭘 찾으니까? 시체를 찾으니까 시체만 보이는 거예요. 반면에 그 다음 장 보시면 꿀벌은 뭐만 찾아다녀요? 꿀을 찾아다녀요? 꽃을 찾아다니잖아요. 꿀벌은 꽃을 찾아다녀요. 꽃을. 꿀벌에게 보이는 게 많이 있겠죠. 그런데 꿀벌에게는 뭐만 보여요? 자기 마음에 찾는 것만 보여요. 뭐만? 꽃만 보여요. 꽃만. 그러니까 늘 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꿀벌은 꽃만. 자, 저와 여러분은 하이에나입니까? 꿀벌입니까? 꿀벌이 되시길 바랍니다. 꼭 어두운 것들, 부정적인 것들, 뭐 이렇게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것들만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이에요. 뭘 봐도 그런 것부터 찾는 거예요. 또 반면에 긍정적이고 소망이 넘치고 또 밝은 부분을 찾는 사람들이 있죠. 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처지와 형편,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무엇을 보고 계시고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자, 우리 저번 달에 야유회 갔었어요. 야유회 갔는데 마지막 프로그램이 뭐였죠? 보물찾기였습니다. 자, 선발대가 먼저 가가지고 그 야외의 잔디밭에다가 풀밭에 여기저기에다가 보물이 적힌 그죠? 종이를 여기저기 숨겨놨습니다. 상품 이렇게 적혀있는 종이들을 접어가지고 숨겨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프로그램 우리가 다 밖으로 나가가지고 잔디밭에서 이제 진행자가 그렇게 했었죠. 여기 보물이 수십 개가 지금 숨겨져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물 찾기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준비 시작하니까 저렇게 어른이고 애고 할 거 없어요.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뭐 찾으려고? 보물 찾으려고. 그래서 막 찾아요. 엄청나게 또 뛰어가서 땀빨 벌리면서 찾아요. 찾아서 뭘 받아갑니까? 보물, 상품을 받아가요. 여러분, 저기 잔디밭은 그냥 보면 잔디밭이에요. 그렇죠? 그냥 잔디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맥추감사주일인데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감사주일인데 감사하는 것은 내 일상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은혜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숨겨놓으신 보물을 찾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사진 한번 다시 저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찾으세요. 자, 감사하는 밥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밥이다라는 책이 있는데 화면 띄워주세요. 이 책이에요. 이 책의 저자는 일본인입니다. 미즈노 겐조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고인이 되셨고요. 자, 이 책의 이제 저자가 4학년 때 뇌성마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신마비가 와가지고 이제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기능이 정지돼서 눈을 깜빡거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화면 내려주세요. 그렇게 된 지 5년, 중학교 한 3학년쯤 되었을 때 이 미즈노 겐조시 마을에 한 목사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오셨는데 마침 이 미즈노 겐조시 가정에 방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이 미즈노 겐조 어린이 청소년이죠. 그 청소년에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복음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미즈노 겐조 씨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이 미즈노 겐조 씨에게 목사님이 성경책을 선물로 줍니다. 근데 이제 겐조 씨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거를 읽어줍니다. 성경책을 읽어줘요. 그래서 미즈노 겐조 씨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때부터 자기 마음에 뭐가 생겼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 지금 전신마비예요. 원래는 죽고 싶었어요. 근데 죽을 수가 없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진리의 말씀을 어머니로부터 계속 듣다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가족들에게 먼저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엄마가 나를 버리지 않고 엄마가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키워주시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참고 자기를 이렇게 수발을 들어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의 마음을 이 아이가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표현할 줄 모르잖아요. 근데 엄마는 알아요. 얘가 지금 지각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얘가 지금 말하는 걸 알아듣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눈은 깜빡일 수 있는 거예요. 눈은 몸을 못 움직이는데 눈은 깜빡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깜빡임을 통해서 밥 먹을 거야. 눈만 깜빡이는 거죠. 눈을. 그러면 이제 그걸 듣고 그걸 보고 엄마가 얘가 지각이 있으니까 얘가 뭘 말을 표현하게 해볼까 하면서 자음 모음판을 앞에다 딱 붙여주고 얘가 눈 깜빡이는 거 그 개수만큼 해가지고 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을 만들면서 지금 미즈노 겐조 씨가 뭘 만들기 시작하냐면 시를 만들어요. 자기의 감사한 마음을 시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시가 모여져서 책이 됐는데 그게 감사는 밥이다라는 책입니다. 밥 먹듯이 감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일본의 공영방송 NHK 방송에 소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알게 되고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자, 이 미즈노 겐조 씨의 그 시, 감사의 시를 제가 두 가지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시가 감사함이라는 시인데 이런 시입니다. 말을 못하는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대신에 미소를 짓는다. 아침부터 몇 번씩 미소를 짓는다. 괴로울 때에도 슬플 때에도 진심으로 미소를 짓는다. 괴로울 때에도 슬플 때에도 진심으로 미소를 짓는 게 뭐라고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미소를 짓는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부터 여러분 몇 번 미소 짓고 오셨어요? 다 인상 쓰고 오셨죠? 미소를 짓는다. 이분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뭐가 진심으로 감사할까요? 진심으로 감사할 만한 게 있을까요? 이분한테 여러분 진심으로 뭔가 감사할 만한 게 있을까요? 우리가 봤을 때. 근데 진심으로 감사하다. 괴로울 때에도 슬플 때에도. 이분의 소원이 뭘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감동이 됐습니다. 이게 소원이랍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 내 평생 소원. 고맙습니다 하고 소리내어 엄마에게 말하고 싶다. 엄마한테 고맙습니다. 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소리내어 나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다. 또 하나님 아버지라고 소리내어 크게 불러 보고 싶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소리내어 불러보고 싶다. 소리내지 않고 부르지 않아도 들어주신다 생각하지만 그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번만 소리내어 부르고 싶다.
자, 미즈노 견조 씨의 평생의 소원은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하루에 하는 수만 마디의 말 중에 이 감사가 있느냐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고백이 있느냐는 거죠. 이 미즈노 견조 씨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비참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은 그 누구보다 부자였습니다. 감사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몸은 전혀 움직일 수 없었고 소아마비 환자인 것도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지만 미즈노 견조 씨가 찾았던 게 뭐냐면 그 비참한 처지와 형편을 바라봤던 게 아니라 뭘 찾았어요? 감사를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감사할 이유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보이고요, 감사할 제목이 보이고, 불평할 이유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불평할 이유가 보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뭔가?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좋아요?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아집니까? 뭔가 여러분들의 문제들이 해결됩니까? 질병이 막 낫게 되고, 경제적인 문제가 막 해결이 되고, 승진을 하게 되고, 시험에 합격하게 되고, 무슨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그런 일도 있죠. 그런데 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게 해결돼가지고 막 좋으신 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된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100% 예수님 믿으면 100% 모두에게 다 좋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보는 게 바뀝니다. 내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서 찾는 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찾는 게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걸 봐도 다른 게 보이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15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5절에 뒷부분에 보시면 너희는 또한 뭐 하는 자가 되라 나와 있습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무슨 뜻인가? 감사하는 말을 좀 훈련해서 자주 하십시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한 말을 훈련해서 이게 doing 뭐 이렇게 좀 하십시오 말을 그 뜻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은 너의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being, 존재 자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우리 보통 좋은 신앙인, 신앙이 좋은 사람들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하는 자, 맞습니까? 기도하는 자, 맞습니까? 전도하는 자, 맞습니까? 봉사하는 자, 신앙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근데 하나 빠졌어요.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자. 우리 감사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나는 감사하는 자입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나는 감사하는 자입니까? 뭔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내가 해결되길 바라는 일들이 해결이 됐을 때 감사하는 거야. 그거는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똑같이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 장관을 알 수 있냐면, 슬픈 날, 아프고 괴로운 날, 그런 힘든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감사합니다. 무언가 이 안 좋은 일들이 연속으로 겹쳤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 부분이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감사하는 자입니다. 존재가 감사하는 자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한 사건에서도 뭐하니까? 감사를 찾아내고 있으니까요. 감사하는 자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감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뭘 말해요? 이게 감사해요. 그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병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한 성도님이 몸이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입원하셨는데, 제가 신방을 하는데 병원에 갔는데 이분이 아프신 분 맞나? 굉장히 밝은 거예요, 얼굴이. 대상포진은 참 아픈 거거든요. 걸려보셨나요? 굉장히 살갗만 스쳐도 아픈 게 대상포진인데 그것 때문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가니까 가자마자 감사하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주일에 기도해 주셔가지고요, 병이 엄청 빨리 나은 것 같아요. 감사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계속 감사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게 참 힘든 문제인데 해결 안 됐어요. 여전히 해결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아파가지고 입원까지 했어요. 그런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우울했을 텐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계속 전도 이야기만 하신 거예요. 전도 이야기. 아니 저는 이제 가서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해드리려 갔더니 전도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전도를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데 이분이 정착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한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이렇게 전도하는 게 너무 감사한데 자기는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감사한데 자기가 전도하려는 사람은 돈도 되게 많대요. 그런데 되게 불행하대요. 힘들대요. 어렵대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대요. 저처럼 감사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만 가가지고 은혜 받고 왔습니다. 아니 목회할 만하네. 그래서 되게 힘이 됐습니다. 힘이 나더라고요. 힘이. 왜냐하면 저는 거의 대부분 어려운 것들만 듣습니다. 우리 성도님 이게 힘들고요, 저게 힘들고요, 뭐 때문에 힘든 상황이고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도 지금 못 나올 상황이고요, 힘든 상황입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고요, 눌려 있고요, 시험 들었고요, 골치가 아프고요, 이런 것만 저는 듣는단 말이죠. 근데 제가 가서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위로를 받고 왔습니다. 김 목사 열심히 해.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방이 끝날 때쯤에 어디서 전화가 왔는데 어디서 전화가 와서 이제 이분이 그 전화를 받고 그분을 누구를 만나러 가셨어요. 근데 만난 사람을 봤더니 과일 가게 사장님이 오셨어요. 신선한 녀석들이라는 과일 가게 그 사장님 제가 잘 알거든요. 근데 거기서 만난 거예요. 거기서 만났어요. 거기 왜 오셨냐고. 그래서 아니 무슨 이렇게 배달을 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배달을 하셔서 봤는데 이제 환자복을 입고 있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과일 가게 사장님도. 우리 교회 청년입니다. 깜짝 놀라면서 이 과일을 왜 주문하셨을까? 본인 드시려고 엄청 많이 주문하셨어요. 봤더니 다 이미 소분을 해가지고 이걸 지금 어디다가 하려고 봤더니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같이 입원해 있는 사람들한테 주려고, 또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감사하다고 주려고. 자, 여러분 병원은 어떤 것이에요? 원망이 많은 것이죠. 좀 불평이 많고 힘들잖아요. 아프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얼굴들이 다 어두울 수밖에 없는 곳이 병원인데 이분이 지금 거기서 감사의 꽃을 피고 있더라고요. 감사의 열매를 맺고 있더라고요. 이분은 감사하는 자 맞죠? 맞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상황,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감사거리를 찾는 사람이 감사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책을 보면 책 맨 앞에 표지가 있죠. 이렇게 표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표지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기 전에 표지부터 보잖아요. 그렇죠? 항상 책을 볼 때 표지부터 보잖아요. 근데 사람도 그래요. 우리도 표지가 있어요. 표지가 감사인 사람들이 있어요. 표지가 감사해요. 딱 보면은 그냥 감사해요. 늘 감사해요. 근데 감사가 표지예요. 근데 내용을 딱 그 사람의 내용을 펴서 읽어보니까 이 사람은 감사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내용을 보니까 도저히 감사할 만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감사가 나올 게 아니라 이건 원망이 나와야 되고 저주의 말들이 나와야 맞는데 너무 달라요. 감사가 표지인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불행이 표지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불행. 딱 그냥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그냥 불행이에요. 불행.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안 좋은 일들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펴서 내용을 딱 봤더니 이 사람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불행할 수 있을까? 이 사람 감사를, 여러분 표지가 감사인 사람이 있고 불행인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그 병원의 성도님은 표지가 뭐예요? 감사가 표지예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요.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아픈 시간을 겪고 있는데 뭘 표지로 내세운 거예요? 감사를 표지로 내세운 감사를.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표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게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우린 표지가 좀 달라야 되잖아요.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표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감사를 표지로 내세우고 이 속에는 복잡하고 남들이 모르는 아픔과 복잡함들이 있겠지만 그것들을 믿음으로 넘어가고 예배로 넘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넘어가고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넘어가서 결국에는 어떠한 일에서도 감사를 표지로 내세우는 사람들, 그러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능 프로그램 중에 이렇게 여행을 가는 프로그램 많잖아요. 근데 이제 연예인들 모아가지고 돈 조금 주고 이 돈으로 어느 나라에 가서 며칠간 지내다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돈이 빠듯해. 그러니까 이제 이 연예인들이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간단 말이죠. 갔어요. 이제 그 프로그램 보니까 갔더라고요. 가서 이제 그 나라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 중에 한 개그맨이 이제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먹는데 뭐 이상하네. 계속 이상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먹으면서 이상하네. 이 나라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나라 음식들은 이 음식은 다 왜 노란색으로 이렇게 만든 노란색을 색깔을 넣는 거야. 노란색으로 만들어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너 뭔 소리 하고 있어? 이상하잖아. 왜 다 음식이 노란색이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야, 너 선글라스 벗어. 선글라스 색깔이 노란색이었어요. 노란색이니까 뭘로 보여? 다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선글라스를 노란색 렌즈를 끼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감사주일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글라스 렌즈를 끼고 있습니까? 나에게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모든 인간에게는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뭐 부자라고 해서 여러분 희락만 있는 게 아니에요. 노애가 다 있어요. 부자 있는 사람들도.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목회자다 보니까 저는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진짜 부자인 사람도 만나고요. 가난한 사람도 만나고요. 근데 다 있어요. 희노애락이. 다 있어요. 놀랍게도. 희노애락이 다 공평하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렌즈를 끼고 사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어떤 렌즈를 끼고 사는가에 달라져요. 그러니까 렌즈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희노애락을 선택할 수가 없고 렌즈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 맥추감사절, 감사절기는 1년에 2번 있습니다. 다른 절기는 한 번뿐이거든요. 일본에 2번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감사절기는 감사의 렌즈를 끼는 기간입니다. 감사의 렌즈를 끼고 그 감사의 사건들을 읽어내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을 노란색으로 읽어내는 겁니다. 감사로 읽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절로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 저절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그 안경을 끼고 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찾아야 됩니다. 그것을 파고들어야 됩니다. 캐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일이야 하면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렌즈를 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는요, 여러분 그 출처를 밝혀내는 거예요. 출처. 이게 어디서로부터 왔는가? 출처. 감사는 출처를 읽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여러분 화가의 작품을 볼 때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어요? 이거 내가 해도 이 정도 하겠다. 내가 해도. 근데 봤더니 피카소야. 그럼 어때요? 출처를 아는 순간 위대한 거구나. 이건 위대한 거구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중에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이 되는 순간부터 뭐가? 이건 위대한 작품이구나. 감사하는 거구나. 감사 제목이구나. 할렐루야. 그 출처를 아는 순간부터 뭐예요? 의미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출처가 바뀌니까요. 우리 상가에 미아원 여사님이 계십니다. 청소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 한 2주 전인가 아침에 제가 이제 교회로 오는데 그 미아원 여사님이 땀을 막 흘리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 쪽으로 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소를 해 오면서 우리 교회 쪽으로 오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주쳤어요. 그래서 땀을 흘리고 계셔서 우리 교회 가서 시원한 거 한 잔 뭐 드실래요? 이렇게 하면서 모셨습니다. 그랬더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원한 커피 한 잔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이 여사님이 또 확실하시더라고요. 나는 모카골드 커피 믹스 2개를 넣어서 얼음을 가득 넣어서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대로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시원하게. 그러면서 목사님 오늘 제가 아침부터 너무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아침부터 제가 감사해요. 감사 제목이 막 생겼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앞을 지나갈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저희 그 앞에 TV에서 찬양 소리 계속 나오거든요. 이 찬양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감사해요, 목사님. 하늘시아 교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대요.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자기 이제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뭐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는 저녁에 잘 때까지 50가지 감사를 찾는데요. 예, 50가지 감사를 찾는데 50가지.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5가지도 안 찾고 있었는데 50가지를 찾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오늘 아침에 만난 것부터 저는 벌써 지금 몇 개가 감사 제목이 생겼대요. 그러면서 본인은 부족한 게 없대. 저는 다윗인 줄 알았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다윗을 만났습니다. 제가 다윗을. 근데 이제 본인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이제 직장을 그만뒀고 은퇴했고 집에 계신데요. 집에 계시는데 일도 안 하면서 그렇게 불평이 많대요. 그렇게 불평이 많대요. 그래서 집에 가서 불평을, 남편이 뭐가 부족하고 뭐가 없고 막 이런 이야기들 하면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신대요. 제가 부족하지만 재현해 볼게요. 무엇이 부족하다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엇이 부족하다요? 자식 새끼들 다 집 밥벌이 하고 있고, 우리가 뭐 엄청 좋은 집은 아니어도 기어 들어가 살 집이 있고, 내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는데 무엇이 부족하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이 부족하다요? 그래도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본인 집도 아니에요. 어디 새 들어서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제 그러제 한마디 하신대. 그러제. 저는 이분이 뭐 말로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 이분이요, 얼마 전부터, 몇 달 전부터, 한 달 전인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 계좌번호를 물어보셨대요. 교회 계좌번호. 저한테 말고 다른 분에게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알려드렸답니다. 알려드렸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에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싶대요. 사실 미화원 월급이 뭐 얼마 됩니까? 두 분 벌어서 두 분 생활하시는데도 빠듯할 텐데, 우리 교회에 매달 이렇게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은 진짜 감사하는 자구나. 그렇잖아요. 그분이 뭐 월급을 많이 받습니까? 예. 감사하는 자구나. 여름에 여러분 청소해 보셨어요? 여기 우리 교회 여기 밖에 덥거든요. 예. 청소하면 엄청 땀 많이 납니다. 예. 그러면 일단 오만상이 찌그러지면서 짜증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하면서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고 감사하시대요. 그래서 매달 정기 후원을,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교회를 후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분은 감사하는 자 맞습니까? 예. 감사의 렌즈를 끼고 계시죠. 예. 감사의 렌즈를 끼고 계시죠. 그렇죠? 50가지 감사 하루에.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렌즈를 끼고 있습니까? 불행의 렌즈를 끼고 있습니까? 어떤 렌즈를 끼고 뭘 읽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운전면허 가지고 계십니까?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반드시 하는 게 있는데, 적성검사에서 생명 테스트를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생명 테스트를 하는데, 이 숫자 보이십니까? 몇이죠? 그 다음 몇이죠? 12. 이거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는 분. 안 보이시는 부분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 색약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색깔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초록색이 안 보여요. 그러면 숫자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보이질 않는 거예요. 보니까 감사도 생명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수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그걸 못 봐요. 그러면 그걸 못 보는 사람은 당신은 감사의 생명인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감사의 색깔들이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도요, 렌즈가 있더라고요. 그 렌즈를 끼면 보인대요. 오늘 이 시간 그 렌즈를 끼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감사들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이 감사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운했던 거, 아팠던 거, 고통스러웠던 거, 눈물 흘렸던 거, 가슴 찢어졌던, 배신당했던 그런 것들은 희미해져 버리고,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선한 것들, 지키심, 보호하심, 그 감사가 선명하게 떠오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이 감사의 렌즈는 어떻게 하면 낄 수 있는가? 자, 16절 보시면요. 자, 16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어떻게 감사의 이 렌즈를 낄 수 있을까? 감사하게 될 수 있을까? 오늘 16절 첫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감사가 이렇게 나오는 게 뭐 때문에 나오게 되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때, 무슨 이렇게 희미하게가 아니라 가득 풍성히 채워질 때. 성경은 우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그릇에 뭘 담아야 될까요? 말씀을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담아야 돼요. 감사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감사가 나간다는 거예요. 인풋이 말씀이면 아웃풋이 감사라는 거죠. 문제만 집어넣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걱정이 출력되는 거죠. 그렇죠? 걱정이 출력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세상 모든 내가 있는 문제들만 가득 채우고 있으면은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출력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채우면요, 감사가 출력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제 무슨 일적으로나 이렇게 만나게 돼서 업무적으로나 일적으로나 아니면 뭐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날 때 대화하다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정보들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여러분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이게 이렇게 돼서 참 감사하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감사하다. 그러면 우리는 벌써 그 말에서 눈치를 채죠. 아, 냄새가 난다. 이 사람은 뭐예요? 크리스찬인가 보다. 냄새가 난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뭔가. 사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하다는 말을 잘 안 합니다. 뭐 감사할 대상이 있어야 감사하다 그래요. 뭐라 그래요? 아, 운이 좋았어 이번에. 운이 좋았어.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해.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이 채워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출력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뭐 인터뷰를 듣거나 이럴 때 감사하다고? 그럼 알아보면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에요. 뭔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채워진 사람들은 감사라는 형태로 출력이 됩니다. 저는 제가 목사지만 목사가 뭐 일반 성도들보다 인격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봐도 저보다 훨씬 더 인격이 좋으신 성도님들이 계세요. 계십니다. 그런데 목사가 좀 더 유리한 면이 뭐가 있냐면 목사는 죽으나 사나 뭐 해야 됩니까? 이거를 저 어제 새벽 늦게까지 이거 피곤했었습니다. 이거를 채우고 있어야 돼요.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아주 뭐 그냥 매 새벽 기도도 있고 금요 기도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주일 밤 예배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 끝나고 이렇게 또 평안하게 안식을 취하시겠지만 저는 또 밤 예배의 말씀 또 이렇게 가서 또 준비해야 되고 계속 채워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제 마음에도 원망과 불평이 올라올 때가 있지만 말씀을 채우다가 보면 어때요? 여기서 막 순식간에 바뀝니다. 뭘로요? 감사하네, 감사하네. 순식간에 감사로 바뀝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진짜 짜증이 나가지고 예배를 왔는데,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 문을 열고 나갈 때는 내가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니까 순식간에 뭐예요? 감사로 출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이 채워지는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채워져 있는 자리로 나오세요.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에도 1부, 2부로 있고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밤 뭐 나오는 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죠. 뭐 그게 뭐 강제가 아니잖아요. 주일 오전은 여러분들이 이제 의무적으로 좀 나오시는 것 같은데 다른 때는 여러분들이 뭐 자유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나오시면 여러분들의 그 문제로 인해서 늘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감사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또 그게 부족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또 여름마다 3박 4일 수련회를 하면서 10번의 집회를 해서 또 막 말씀을 엄청 채웁니다. 그러면 그 순간 어때요?
참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저분의 상황이 참 어렵고 힘든데 그 수련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로 바뀌더라고요. 감사하는 자로 바뀌니까 삶이 바뀌더라고요.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자리로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뭐 그렇게 말씀 채우면 뭐가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감사로 말미암아 뭐가 더하여 넘친다고요? 은혜가 더하여 넘친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가 더하여진답니다. 더하는 정도가 아니라 넘친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요,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요,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한 은혜의 빛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신대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15절 한번 띄워주세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저기 마지막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영어 뭐라고 돼 있죠? and 다음에 be thankful이라고 돼 있어요. 자꾸 영어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요거를 보면 무슨 뜻이에요? 감사하는 자는 뭐예요? thankful. 감사가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가득 채워졌다는 뜻이에요. 저는 우리 하늘시학교 성도님들이 내려주세요. 감사하는 자, 감사가 충만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우셔서 그 감사의 거리를, 늘 감사의 렌즈를 가지고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고백으로 은혜를 더 넘치게 더해 주시는 복이 우리 하늘시학교의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